412장 다 같이 해봅시다. 412장 내 영혼이 그 깊은 곳에 412장 찬송.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소리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에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자. 그 누구도 없으리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얻으리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소리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네, 412장인데 4절을 다 같이 함께 합니다. 412장 이 땅에 하는 일, 이 땅에 호난들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갚으소서. 이제 꺼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부활절 2주차 예배인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부활이자 생명의 주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부활하심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지나 이제 또 한 주간이 되어 부활절 2주차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전염 유행병이 되어버린 코로나 바이러스 19 질환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며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기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이러한 때에 오늘 저희들이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시사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주께 기뻐 응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하지 못하나 나라의 안위와 안보를 위하여 파수하고 수고하는 국군 장병들과 또 특수근무요원들과 일선 경찰 또 공무원들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몸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17번에 있는 시편 29편 말씀. (17번) 시편 29편.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쓰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182장 찬송 후에 제가 기도하고 성경 봉독 이미경 사모님 해주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멈춰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입을 열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께 예배드림은 이 날이 주님이 정하신 날이요, 이 날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날이며,
또한 이날은 우리 모든 피조물 인생에게 쉼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 위에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함을 입는 저 아벨과 같은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의 예배를 받으신 것 같은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속에 지난 주님의 부활 승천하신 그 기쁨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면서도 혹여라도 우리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결코 흠없는 자로 순결한 양과 같은 제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림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이 시간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는 참으로 중요한 행사를 지난 주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하여서 시시비비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이후로 그 어떤 부정하고 거짓되고 위선적인 정치나 또한 정치 행태는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이 혹여라도 불순하고 악한 의도와 잘못된 사상과 생각들로 말미암아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합니다. 위정자를 비롯하여 모든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기업인들 그리고 공무원들과 일선 경찰 또 군인 특수 근무자들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부복하며 온유하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전 세계에 귀감이 될 만한 아름답고 복된 나라 백성으로 날마다 성숙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동력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에게도 자유를 향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불의한 생각과 오직 군국주의로 또 공산사회주의로 말미암아 이념과 사상과 그리고 정치적 야욕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적절한 방법으로 치리하여 주시사 그 잘못된 것이 시정되고 또한 바로잡히는 역사도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불의한 일로 말미암아 억어의 몸이 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억울함이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실수들이 시정되어지고 바로잡혀지며 또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바 이러한 우한 질고로 말미암는 교회의 피폐함도 조속히 회복되어져서 주의 전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일인가를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깨닫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움받은 주의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직자들로 구별된 자들로서 주의 전을 섬기며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혹여라도 잘못된 생각이나 또 왜곡된 사상에 잡혀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인간의 종으로 그 신분이 추락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지키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 함께 모이지 못하였으나 흩어져서나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사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제 순서를 따라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함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제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고 축사하시며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주님의 심정처럼 이 작고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제 이것을 나누어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예물 삼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예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생각으로 상식적인 계산으로는 불가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신비롭고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경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이때에 복음 나팔 높이 들고 그리고 힘써 전진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재단으로부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드림으로 비워진 그 손길의 빈자리마다 하나님이
천배로 만배로 채워지는 은혜의 경험도 저들이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 신령들이 함께 예배 동참하여 싸우니 저들이 듣는 그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은혜 중에 진행되어지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거 좀 받아주세요.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는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 중인 사람들은 주보 보내드렸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되, 이 시간에 그 손흔들기나 기타 문자 등으로 예배 참석 중임을 한번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은 총선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총선 이후에 국정 운영을 안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옥분 권사님 일주기 추모 예배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혹시라도 참석하지 못할 때는 서로 연락하셔서 격려와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일 날 11시 본가에서 드리도록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코비드19 여파로 드리는 이 온라인 예배 참여가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속히 안정화되어서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윤하랑 어린이뿐만이 아니라 윤하음 어린이, 두 어린이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거기 윤하음이라고 쓰려고 했는데 하랑이를 제가 잘못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두런두런은 우리 박상민 성도께서 담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담당하고자 했는데 못하셨다고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TBTM을 위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우리 기도가 10회차, 이제 지난 주간에 10회 기도문을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11회차 기도문 희망자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광고는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습니까? 예, 추가 광고 없으시면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성도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제 말씀을 듣겠는데 자리를 한번 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어수선한 것들은 좀 정리도 해 주시고, 우리 애기들은 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제 주변을 좀 잘 스스로 정리하시고 말씀에 이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성도 간에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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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분을 말할 때에 보통은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올해는 유독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활을 하신 그 실체, 주체는 예수라 이름하는 하나님 자신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바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죽으신 예수님도 곧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과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부활이 곧 하나님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높이고 드높이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여러분들 그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활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말씀드린 것처럼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메시아적인 사명을 감당해 주신 하나님 자신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친히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음부의 권세 곧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극적인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생이 막연히 믿을 그런 허구나 공상의 존재가 아닌 생명 그 자체이자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는 점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 인생은 긍정과 능동적인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나 극단 사회주의자들의 망령된 행실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행실들은 우리 자유주의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과도하게 곡해해가지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을 반율법주의화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전통 우리 복음주의자들의 성서 해석과는 너무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런 일들은 스스로 저주를 자처하는 악행들 중에 악행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학적 사조를 따르며 어떠한 신앙적인 패턴을 따르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믿으시되 하나님의 율법을 그 복음으로 조명해서 복음을 더욱 우리가 빛나게 해야 될지언정 복음의 찬란한 빛으로 인하여 율법이 소외되는 일은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율법이 우리의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나게 한다 그랬거든요.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처럼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긴 하지만 시편 19편 7편에 이른 대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잘 유지 보존해야 돼요. 하지 말아도 돼요.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무시하거나 없다 그리고 그것을 도외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친히 몸소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복음의 신비인 겁니다. 바라기는 부활절은 지나갔으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운행하심이 마치 저 천지창조 시대의 수면을 운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생과 여러분의 여생 가운데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중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고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양하고도 또 풍성히 역사되기에 합당한 도구로 우리 자신이 선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또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 우리네 현대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사회를 참 힘겹게 하는 일이 있죠. 그게 뭘까요? 우리 교회와 사회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코로나19라고 명명된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이에요. 이 질병은 최초 작년 12월 12일에 이게 발생했답니다. 2019년도 12월 12일에. 그런데 이로부터 19일이 지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12월
31일이 돼서야 이 발생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대요. 그러니까 19일이 지나는 동안 중국은 이 바이러스의 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쉬쉬하고 비밀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파급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펼쳐남으로써 중국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잘못하면 국가가 해체될 지경까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5개월 동안을, 그러니까 만 4개월이 지나서 5개월 동안을 우리가 이 코비드-19의 피해자가 되었고 또 피해 국가요 참으로 오랫동안 고난을 겪고 있는 중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의학이나 보건위생적 사실이자 현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것을 과장한 과도한 정치적 음모든 아니든, 그것도 뭐 중요한 사실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하는 현실적 곤란함은 우리 자신이 피부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다양한 환경적인 제약 가운데 실제로 경험 중인 이 2020년도 4월 현재 현황임은 두말할 나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이 4월 며칠이죠? 4월 19일. 4월 19일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4.19 혁명. 그래, 4.19 혁명이라고 얘기하네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4.19 의거라고 했죠. 4.19 의거라고 하였던 이 정치적 이슈는 지금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4.19 혁명이라는 말로 우리 인구에 회자되고 있죠. 근데 마침 오늘은 이 4.19 의거 혹은 4.19 혁명이라고 하는 이 날이 몇 년이 되는 날인지 알아요? 꼭 60년이 된 그러한 날이라고 합니다. 60년이 된 이러한 오늘 말씀 증거 시간에 이 4.19에 대한 상식적인 역사를 토론하기보다는 그 정신이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순수 민의적 의거인가, 아니면 특정 동기에 근거한 당시 정권을 붕괴하려는 특정 목적의 혁명인가, 이것은 차치하고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맞이한 2020년도의 부활절 이후 예수님의 행적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교훈과 담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오늘 본문에 의지하여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6절로 43절을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다양한 증거가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당대로서는 지성인이자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인물, 그 사람에 의하여서 이 내용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따라서 누가는 누가 기록했을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 누구예요? 누가는 누가다. 그러니까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작가였어요. 또 화가로서 그림도 그렸답니다. 그런가 하면 중요한 거는 그는 의사였어요. 다시 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대로서는 지성인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인물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직접 기록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보다 더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정하고 부정하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의 예수 부활은 의학적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일단의 영이나 그러한 영적 존재로서의 허상으로 왜곡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37절로 39절에서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체로서의 실체를 지니신 그런 육적 부활체 되심을 확언하셨습니다.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40절에서 보신 것 같이 그 손과 발을 보이셨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었다고 41절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 똑같은 41절을 보시면
너무 기쁨으로 이걸 믿지 못했다 그랬는데 사실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 이것은 누가의 연막을 친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그냥 좀 보통 읽었는데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는 이 내용은 누가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서 안에서 그 자신을 살짝 위장하는 듯한 모습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 사실상 누가를 포함한 여러 제자들은 실제 예수님의 부활을 반의하였다고 하는 객관적인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이 어영부영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요청하셨습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42절에서 43절에서 보시듯이 그 의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 함으로써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영체가 아닌 무엇을 지니신 분이요? 육체를 지니신 분으로서 사실상의 실체셨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만화 영화에서 투명 인간이 음식을 이게 섭취하면 그 본체는 보이지 않으면서 그 식도를 통해서 음식물이 통과하는 그런 걸 보게 돼야 안 보게 돼요. 그런 만화 보셨습니까? 네. 그런 영화를 우리가 보게도 됩니다만 누가에 의해 증명된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런 만화 영화적인 상상이나 허구로 예수님의 부활을 희화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44절로 49절의 내용을 이제 쭉 볼 텐데 제가 앞서서 율법의 완전성과 그 율법의 폄하나 왜곡은 없어야 할 것을 제가 언급했죠. 근데 4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그 성취되어야 할 본체로서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시면서 45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46절에서 47절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의 자신의 고난과 부활 이후의 복음 증거의 역사적 성취 예언과 또 48절에서처럼 그 복음 증거자들로서의 증인될 자들은 다름 아닌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당대 제자들 자신임을 또한 역설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49절에서 보세요. 거기 보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하셨는데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Great Commission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교적 대명이라 선교 대명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의 말씀인 걸 보게 돼요. 또 마가도 마가복음에 보시게 되면 16장에서 보면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더불어 사도행전 1장 8절을 포함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7절에도 보면 복음 증거에 대한 과제를 예수님이 거듭거듭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번 이자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사도행전 4장 1절, 4절, 5절, 7절, 8절 한번 보십시다. 먼저 사도행전 1장 4절 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죠. 그 다음에 5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끼고 7절을 보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냥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만 그 근거가 뭐냐? 복음 증거하는 그 근거가 뭐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물어나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증언, 즉 복음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나 성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 자신이 믿는 이 예수 부활의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고 또 최상의 증거적 삶에도 충성을 다하시는 복된 삶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선 우리 박혜란 사모나 또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박미란 성도, 또 뭐 정보 통신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박상민 성도,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나름의 실력을 대항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일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확실한 증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듯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베다니 앞까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는 그 베다니와 더불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묘사하셨고 또 마가는 이때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 할 것 없이 이 사복음을 쓴 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 목격담을 증언 형식으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장면에 대한 사도행전에서의 기술은 더 상세한데,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 1장 8절까지 보셨는데 9절로 11절을 한번 더 펼쳐보서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지금 이 부분을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을 함께 보자 했는데 읽으신 분은 댓글로 보았다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yes 혹은 no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응답이 없으면 예배 참석 안 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알겠습니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으면 yes, 안 보셨으면 no. 안 보신 분은 나중에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 그 다음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부활 후에도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은 어디로 오르셨어요? 하늘로 오르셨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것이 정통하고도 전통적으로 전해져 오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성도로서 오늘 현재 하거니와 성서 복음적인 이 신앙 고백이 2020년도 4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떤 정도로 믿음의 자리에 있는가를 깊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오늘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저 영화 아일랜드에서의 스토리처럼 지구라는 거대한 우주선과도 같은 행성 안에서 숙명적으로 반복되는 윤회적 삶이나 복제된 인간 양식을 탈피 못할 운명 개척론적 패배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예정된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일랜드 영화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다 봤으리라고 하는데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도 2005년도 미국의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아일랜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중에 증거한 말씀은 그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 친히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 부활하심 그리고 그 예수로 인한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된 내용들에서 보시듯이 누구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 없다. 있다는 것과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 가운데 고린도 15장은 그 별명이 있죠.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부활에 대한 것이 궁금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세요. 부활의 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부활에 대한 정통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번 잠깐 그 부분을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한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는 것 같은 내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예. 바울 사도의 이러한 증언은 그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체증적인 목도를 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의 그 해안이 열려서 그 심증적인 확신을 구한 극단의 선언적 증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수도군단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아는데 장군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상처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게 덮는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새 살이 나오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보듬어 가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가시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 마치 상처를 내면서까지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일들이 불신앙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은 배교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와도 같은 반기독교적인 행태가 새 살이 나오고 또 딱지가 떨어져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것처럼 그 불신과 배교에 대한 왜곡과 은폐의 상처도 거짓없는 사랑으로의 포용과 또 용납으로서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갈 때 예수 부활은 부활 이후 우리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 삶의 희망이자 장래 소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부활을 일반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첫 열매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지칭이에요. 제가 지난주부터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스스로 생존하셨다는 걸 얘기하는 것 때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부활, 이것이 예수 부활의 가치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우리 인생을 그와 같은 첫 열매, 한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야고보서 1장 8절을 읽어보시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마음문을 노크하심으로써 지금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이 느끼는가 느끼지 못하는가 하는 것은 각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전에 각자 개인의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서로가 도와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성령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생생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소위 사회적 거리를 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이제 다 같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 한 곳을 함께 읽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 다음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성도다운 복된 삶을 경주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사명화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찾아서 1장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을 때에 여러분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제가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8절 다같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경청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해주시고자 그 귀감을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부활의 첫 열매가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부활하심이 곧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부활하신 그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생을 힘써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8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81장 찬송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리. 세상 끝날에 징조가 뚜렷하니 깨어 있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시게 될 주께서 어떤 상급 내려주실까. 맡은 달란트 얼마를 남겼는가 셈에 보아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너의 등잔 안에 기름을 가득 채워 넣으라. 등불 밝혀서 오시는 신랑 예수 영접하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 그 시간을 모르니 모두 깨어나와 있으라. 충성 다하면서 어린 양 잔치자리 참여하리라. 죽기까지 충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애기 좀 잘 잡아보세요. 이제 다 같이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자 생명이시며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이끌어주시는 은총이 우리의 일생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